평생 웃음이라곤 모르던 얼음장 같은 노스님의 얼굴에 어린 동자승이 낙서를 시작합니다. 그 장난이 사찰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 속새의 소리가 쉬어가는 곳. 그곳에 구름처럼 조용히 내려앉은 천년 고찰 운심사가 있었다. 운심사는 이름처럼 구름의 마음을 닮으려 애쓰는 수행자들의 터전이었으나 그 구름을 꼼짝 못하게 누르는 무거운 바위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사찰의 가장 큰 어른인 해암 노스님이었다. 해암 스님은 살아있는 불경이요, 걸어다니는 계율 그 자체였다. 그의 눈빛은 겨울 하늘처럼 차고 날카로웠으며 걸음걸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 어둠을 가르는 그의 연불 소리는 사찰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만큼 엄격했다. 수행자들은 해암 스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숨이 멎는다 하였고 그의 앞에서는 감히 기침 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했다. 그의 법명 해암은 지혜의 암자라는 뜻이었으나 사람들은 그를 철암, 즉 무쇠 암자라 불렀다. 쇠처럼 차갑고 쇠처럼 단단하며 쇠처럼 변함없는 그의 성정 때문이었다. 해암 스님에게 자비란 곧 나태의 다른 이름이었고 웃음이란 흐트러짐의 시작이었다. 그는 믿었다. 깨달음이란 이 무쇠 같은 규율 속에서 자신을 담금질하고 불순물을 모두 태워버린 뒤에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고. 그날도 그러했다. 한여름 볕이 가장 따가운 한낮이었다. 맴맴 우는 매미 소리마저 뜨거운 공기에 녹아내리는 듯한 오후. 해암 스님은 오전 내내 혹독한 참선을 마치고 법당 앞 툇마루에 잠시 몸을 뉘었다. 그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저 몸을 잠시 쉬게 하는 행위일 뿐 정신은 늘 칼날처럼 서 있어야 했다. 육중한 소나무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그는 가부좌를 반쯤 푼 자세로 눈을 감았다. 깊게 파인 미간의 주름은 잠결에도 풀릴 줄 몰랐고 굳게 닫힌 입술은 마치 산문이 빗장처럼 굳건했다. 그의 존재만으로 툇마루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람마저 그를 피해가는 듯 했다. 이 무거운 고요함 속에 유일하게 가벼운 존재가 하나 있었다. 사찰의 막내 동자승 묘적이었다. 이름은 오묘한 고요함이었으나 묘적은 단 한순간도 고요한 적이 없었다. 이제 갓 7살이 된 묘적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마당을 기어가는 개미떼를 한나절이나 쪼그리고 앉아 지켜보곤 했다. 묘적에게 사찰은 거대한 놀이터였고 부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다정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그런 묘적에게도 유일하게 무서운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해암 노스님이었다. 묘적은 해암 스님의 눈만 마주쳐도 얼어붙었고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저 멀리 장독대 뒤로 숨어버리기 일쑤였다. 오늘 묘적은 자신의 스승인 자운 스님의 심부름으로 해암 스님께 드릴 서신을 들고 법당으로 향하던 참이었다. 그러나 툇마루에 잠든 그렇게 보이는 해암 스님을 발견하고는 발소리를 죽였다.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간 묘적은 기둥 뒤에 숨어 노스님의 얼굴을 빼꼼히 훔쳐보았다. 볕이 스님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깊은 골짜기처럼 파인 주름, 바짝 마른 뺨,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슬퍼 보이는 굳게 닫힌 입. 묘적은 고개를 갸웃했다. 스님은 왜 한 번도 웃지 않으실까? 부처님은 웃는 얼굴이 참 좋다고 하셨는데. 묘적의 작은 머릿속에 어젯밤 꾸었던 이상한 꿈이 다시금 떠올랐다. 어젯밤 묘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동자승들의 처소는 고요했고 창밖으로 스며든 달빛이 묘적의 통통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 포근함 속에서 묘적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묘적은 안개 자욱한 연못 위를 걷고 있었다. 발밑으로 연꽃이 하나씩 피어올라 묘적의 발을 받쳐주었다. 그 연꽃길의 끝에 온화한 빛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불상이 앉아 있었다.
묘적이 늘 법당에서 보던 부처님이었지만 꿈속의 부처님은 훨씬 더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다. 묘적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자 부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게 울렸다. 묘적아, 나의 작은 벗이여. 네, 부처님. 묘적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운심사의 귀한 스님이 한 분 계시지. 그분은 누구보다 굳건한 믿음과 깊은 지혜를 지녔으나 한 가지를 잊고 있단다. 잊고 있다니요? 해암 큰 스님 말씀이신가요? 묘적은 자기도 모르게 해암 스님의 이름을 꺼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셨다. 그 스님의 마음은 본래 따뜻한 온천수와 같으나 지금은 그 위를 두꺼운 얼음이 덮고 있구나. 그 엄격한 얼굴이, 그 굳은 표정이 마치 성벽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밀어내고 있단다. 부처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어렸다. 사람들이 절에 와서 위로를 얻고자 하나 그 스님의 얼굴을 보고는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돌아간다. 깨달음의 얼굴은 엄격함이 아니라 자비의 미소인데 말이다. 그 무거운 돌 같은 얼굴이 중생들의 발길을 막고 있구나. 묘적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 묘적아, 너의 마음은 티 없이 맑은 거울과 같구나. 그 거울로 스님의 얼굴을 비추어라. 예? 거울로요? 그 돌에 웃음을 찾아주어라. 그 성벽에 따뜻한 문을 내어주어라. 내가 할 수 있단다. 가장 순수한 마음만이 그 얼음을 녹일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끝으로 부처님의 모습은 빛 속으로 사라졌고 묘적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 내내 묘적은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다. 돌의 웃음을 찾아주어라. 성벽에 문을 내어라. 그리고 지금 묘적은 툇마루 기둥 뒤에서 해암 스님의 잠든 얼굴을 보고 있었다. 아, 저 얼굴이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돌이 해암 스님의 얼굴이었어. 묘적은 생각했다. 해암 스님은 스스로 절대 웃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웃음을 찾아드려야 할까? 묘적의 작은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웃는 얼굴을 만들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이다운, 그러나 너무나도 순수한 결론에 다다른 묘적은 이내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중요한 임무였다. 묘적은 해암 스님과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 묘적은 살금살금 숨소리도 죽여가며 툇마루를 내려왔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이 글 공부를 하는 서각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자신의 작은 벼루와 먹,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붓 한 자루를 챙겼다. 다시 툇마루로 돌아온 묘적의 작은 손에는 검은 먹물이 담긴 벼루가 들려 있었다. 심장이 쿵, 쿵, 쿵. 묘적의 작은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다. 툇마루 아래 해암 스님의 발치에 쪼그려 앉은 묘적은 잠시 숨을 골랐다. 눈앞의 노스님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깊은 잠에 빠진 듯 혹은 깊은 선정에 든 듯 고요했다. 부처님, 제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스님이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묘적은 속으로 기도를 올리고는 벼루에 붓을 조심스럽게 담갔다. 먹물이 붓 끝에 촉촉하게 스며들었다. 묘적은 숨을 멈췄다. 첫 번째 붓질은 굳게 닫힌 입술이었다. 묘적은 해암 스님의 입꼬리 한쪽에 부드러운 곡선을 그어 올렸다. 마치 미소를 머금은 것처럼. 반대쪽 입꼬리에도 똑같이 곡선을 그렸다. 차갑게 닫혀있던 입술이 순식간에 온화한 미소를 짓는 듯 보였다. 그래, 이거야. 훨씬 보기 좋으시다. 묘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은 깊게 파인 미간의 주름이었다. 묘적은 그네 천자주름이 늘 무섭다고 생각했다. 묘적은 붓으로 그 주름 사이를 까맣게 메웠다. 그리고는 양쪽 눈썹 위에 둥글고 부드러운 눈썹을 덧그렸다.
마치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눈썹처럼. 붓을 든 묘적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이것은 불경을 필사하는 것만큼이나 진지한 행위였다. 묘적은 해암 스님의 감은 두 눈 위에도 둥근 안경 모양을 그렸다. 늘 날카롭게 빛나던 스님의 눈이 아니라 안경 너머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것 같은 눈을 상상하며 그렸다. 마지막으로 묘적은 스님의 마른 뺨에 둥근 연지곤지처럼 점을 2개 찍었다. 복스럽고 인자해 보이는 얼굴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묘적은 자신이 완성한 작품을 바라보았다. 엄격하고 무섭던 철암 스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둥근 안경을 쓰고 인자한 눈썹을 가지며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어딘가 익살스럽기까지 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남아 있었다. 묘적은 자기도 모르게 푸웃하고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부처님도 이 얼굴을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묘적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뿌듯함에 가슴이 부풀었다. 이제 해암 스님도 저를 찾는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툇마루가 울리는 듯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해암 스님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묘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묘적은 손에 붓을 쥔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해암 스님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졌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노스님의 시선이 점차 초점을 찾았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 자신의 발치에서 붓을 든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묘적이 걸렸다. 해암 스님은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기척에 얼어붙은 동자승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묘적아. 노스님의 잠긴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네. 네, 스님. 묘적은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해암 스님은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얼굴에 무언가 이질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것을 알았다. 낯선 간지러움 그리고 덜 마른 먹물이 주는 축축함.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뺨을 만졌다. 손가락 끝에 검은 먹물이 묻어났다. 해암 스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의 미간을 만졌고 입가를 더듬었다. 손가락은 온통 검게 변해 있었다. 해암 스님은 시선을 돌려 묘적의 손에 들린 붓,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벼루를 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사찰의 공기가 진동했다. 그것은 해암 스님의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무서운 분노의 기운이었다. 해암 스님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이토록 큰 감정의 동요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문의 규율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스승에 대한 능멸이었고 수행자에 대한 모독이었다. 네. 이놈. 목소리는 사자의 포효와 같았다. 툇마루가 쩡쩡 울리고 법당 처마 밑의 풍경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네, 이놈. 감히 이 스승의 얼굴에. 해암 스님은 말조차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묘적이 그려놓은 우스꽝스러운 낙서와 뒤엉켜 기괴한 모습이 되었다. 묘적은 탕 소리와 함께 붓과 벼루를 툇마루에 떨어뜨렸다. 먹물이 튀어 묘적의 깨끗한 승복을 더럽혔다. 묘적은 왕하고 울음을 터뜨릴 법도 했지만 너무나 큰 공포에 질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이 무슨 무엄하고 망측한 짓이냐? 사문의 규율이 내 놈에게는 장난거리더냐? 해암 스님의 불호령은 운심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당을 쓸던 수행승들이 빗자루를 떨어뜨렸고 공양간에서 일하던 보살들은 밖을 내다보며 가슴을 졸였다. 해암 스님이 저토록 크게 노하는 모습은 사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장
당장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어찌하여 이따위 망령된 짓을 저질렀느냐? 해암 스님은 툇마루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위압감에 묘적은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 꼼짝없이 쫓겨나거나 혹은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공포가 묘적의 온몸을 휘감았다. 해암 스님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이라도 저 작은 동자승을 경내에서 내쫓아야 마땅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종아리를 걷어 혹독하게 다스려야 했다. 감히 스승의 얼굴에 이 엄중한 수행 도량에서 내 놈의 눈에는 이 늙은 스승이 그리도 우스워 보였더냐.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 앞에서 어찌 이리도 천박한 장난질을 한단 말이냐. 해암 스님의 질책은 매서운 칼날 같았다. 묘적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묘적의 작은 머릿속에 어젯밤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 돌에 웃음을 찾아주어라. 내가 할 수 있단다. 가장 순수한 마음만이 그 얼음을 녹일 수 있느니라. 묘적은 자신이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했다. 이것은 부처님의 뜻이었음을, 스님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었음을 전해야 했다. 묘적은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해암 스님을 향해 먹물 범벅이 된 얼굴을 향해 자신의 작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스님, 송구하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는 있느냐? 내 놈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허나 묘적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모기처럼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해암 스님의 귓가에 박혔다. 허나 스님, 저는 장난을 친 것이 아니옵니다. 해암 스님의 미간이 꿈틀했다. 묘적이 그려놓은 웃는 입술이 그 움직임에 따라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장난이 아니라고? 해암 스님은 기가 막혔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 얼굴이, 이것이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냐? 묘적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용기를 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무어라? 해암 스님의 포효가 순간 멎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부처님을 팔아 거짓을 고하는 것인가? 내 이놈 장난을 치고도 모자라 이제는 부처님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을 고하는 죄까지 더하려는 게야.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묘적이 절박하게 외쳤다. 어젯밤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묘적은 울먹이며 어젯밤의 꿈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스님의 얼굴이 너무 무섭고 엄하여 사람들이 스님을 무서워하고 절에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해암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부처님께서 스님의 얼굴은 본래 따뜻한데 얼음이 덮여 있다 하셨습니다. 그 돌 같은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성벽에 따뜻한 문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묘적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는 스님께서 스스로 웃지 않으시니 제가 부처님의 말씀대로 스님께 웃는 얼굴을 만들어 드린 것이옵니다. 장난이 아니옵니다, 스님. 천둥이 멎었다. 해암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발치에서 엉엉 울고 있는 작은 동자승, 자신의 얼굴에 그려진 황당무계한 낙서, 그리고 그 낙서의 이유가 부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티 없는 아이의 고백. 해암 스님의 무쇠 같던 마음 한구석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묻은 먹물도 잊은 채 그저 울고 있는 묘적을 망연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묘적의 절박한 외침이 법당 앞마당에 메아리 쳤다. 그 울림은 해암 스님의 귓가를 때린 것이 아니라
마치 그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고 들어온 듯 했다. 스님의 얼굴은 본래 따뜻한데 얼음이 덮여 있다 하셨습니다. 그 돌 같은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멎었다. 해암 스님은 그 자리에 거대한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분노가 순식간에 길을 잃고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수십 년이었다. 그가 출가하여 이 산문에 든 이후 스스로를 담금질하기 위해 세웠던 철의 규율. 감정의 동요는 수행의 가장 큰 적이라 믿었고 특히 웃음과 눈물은 번뇌의 시작이라 여겼다.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두꺼운 얼음성 안에 가두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혹독한 수행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했다. 그는 운심사의 주지가 된 이래 그 엄격함을 사찰 전체에 심었다. 그의 밑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았다. 사찰을 찾는 신도들에게조차 그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다. 그저 번뇌를 끊으시오 혹은 마음을 다스리시오라는 서리빨 같은 법문이 전부였다. 그것이 중생을 위한 가장 큰 자비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7살배기 동자승이 감히 자신의 얼굴에 붓질을 한 이 당돌한 아이가 얼음이 덮여 있다. 돌 같은 얼굴. 해암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흠칫했다. 그것은 그가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어쩌면 스스로에게 속삭여왔던 내면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젠가부터 법당의 자비로운 부처님 상을 마주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그와 정반대로 굳어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애써 그 감각을 수행이 깊어지는 과정이라 치부했다. 아니다. 이것은 아이의 망령된 꿈일 뿐이다. 해암 스님은 고개를 저으려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찰의 기강이 무너진다.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 하지만 그의 발치에서 온몸을 떨면서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묘적의 눈은 그 눈은 너무나도 맑았다. 그 안에는 장난의 쾌감이나 거짓의 그림자가 단 한 점도 없었다.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순수한 신념과 스승을 도우려 했다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오해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거짓이 아니다. 저 아이는 진심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해암 스님의 굳건했던 얼음성의 두 번째, 세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분노가 있던 자리에 차가운 혼란이, 그리고 그 혼란의 밑바닥에서 정체 모를 아릿한 통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낙서를 잊었다. 그는 묘적을 꾸짖는 것도 잊었다. 그는 그저 이 작은 아이가 던진 너무나도 순수해서 오히려 거대하고 날카로운 진실의 파편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마당을 지켜보던 스님들도 보살들도 숨을 죽였다. 해암 스님의 침묵은 분노의 폭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묘적의 흐느낌과 멀리서 우는 매미 소리만이 얼어붙은 시간을 위태롭게 붙들고 있었다. 침묵은 길었다. 해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묘적을 지나 툇마루 끝, 공양간으로 향하는 쪽에 놓인 커다란 물동이로 향했다. 아침마다 묘적이 속한 행자 무리가 산 아래 계곡에서 물을 길어와 채워두는 사찰의 온갖 굳은 일을 해결하는 낡은 항아리였다. 그 안에는 늘 맑은 물이 가득 담겨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툇마루를 내려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가 움직이자 지켜보던 스님들이 화들짝 놀라 길을 텄다. 해암 스님의 얼굴은 여전히 붉은 기가 가시지 않았으나 그 위에 그려진 먹물 그림은 이미 눈물과 땀에 살짝 번져 있었다. 그 모습은 차라리 처참했다. 묘적은 노스님이 자신을 벌하기 위해 회초리를 가지러 가는 줄 알고 더욱 겁에 질려 울음을 삼켰다. 그러나 해암 스님은 공양간 앞마당의 물동이 앞에 멈춰 섰다.
그는 거친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자신의 얼굴을 확인해야 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 묘적이 돌이라 칭했던 부처님이 얼음이라 불렀다는 바로 그 얼굴을. 물동이의 수면은 잔물결 하나 없이 고요했다. 그 거울 같은 수면 위로 해암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숨을 멈췄다. 수면 위에 비친 것은 그가 아니었다. 아니, 그였지만 그가 아는 해암이 아니었다. 깊게 팬 주름과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닫힌 입술을 가진 엄격한 수행자의 얼굴 위로 7살 동자승의 서툰 붓질이 겹쳐 있었다. 둥글게 그려진 안경, 팔자로 처진 듯 그려진 자애로운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쪽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려 그린 환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그림 아래로 해암 스님 자신의 실제 표정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웃는 그림과 찡그린 실제 얼굴, 자비로운 낙서와 엄격한 본 모습, 그 극단적인 부조화. 그것은 우스꽝스러움을 넘어 기괴했고 기괴함을 넘어 처절하게 슬펐다. 해암 스님은 보았다. 묘적이 그린 웃는 얼굴이 아니라 그 낙서 밑에 깔린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분노와 아집으로 굳어버린 타인에게 위압감과 공포를 주는 돌의 형상을. 묘적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것이 진짜 꿈이든 아니든 진실이었다. 이것이 나였구나. 이것이 내가 수십 년 수행의 결과로 얻어낸 얼굴이었구나. 그는 물동이의 차가운 퍼센트 22% AC% BC% 22% 8F% 99% 20% 9D% 비사 모서리를 붙잡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만약 묘적이 그린 저 웃는 입꼬리가 자신의 진짜 입꼬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 저 자애로운 눈썹이 자신의 진짜 눈썹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순간 해암 스님은 깨달았다. 묘적은 자신의 얼굴에 장난을 친 것이 아니었다. 묘적은 자신이 잃어버린 얼굴을, 자신이 되어야만 했던 얼굴을 서툰 솜씨로 그려준 것이었다. 사람들이 절에 와서 위로를 얻고자 하나 그 스님의 얼굴을 보고는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돌아간다. 묘적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해암 스님의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그것은 더 이상 아이의 칭얼거림이 아니라 수많은 중생들의 아우성처럼 들렸다. 해암 스님의 눈앞으로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몇 해 전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 절을 찾았던 늙은 보살. 그녀는 법당에서 목 놓아 울다가 해암 스님에게 발견되었다. 해암 스님은 사찰은 곡을 하는 곳이 아니오. 그 슬픔 또한 번뇌이니 속히 마음을 거두시오. 라며 그녀를 차갑게 돌려세웠다. 보살은 더 큰 상처를 입은 얼굴로 절을 떠났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다 출가를 결심하려 했던 한 청년. 해암 스님은 그의 고뇌를 듣고는 그대의 마음이 나약하여 세상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것뿐이요. 수행은 도피처가 아니니 돌아가시오. 라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청년은 좌절한 눈빛으로 돌아섰다. 심지어 사찰의 스님들조차 수행 중 얻은 작은 깨달음이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해암 스님을 찾았다간 그런 작은 경계에 흔들리지 말고 정진하시오. 라는 말 한마디에 다시 입을 닫아버리곤 했다. 그는 철암이라는 별명처럼 굳건한 바위가 되어 사찰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는 바위가 아니라 성벽이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성벽. 사람들의 아픔과 고뇌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연민과 자비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가두고 타인을 밀어내는 높고 차가운 성벽. 그는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돌을 쌓았고 엄격함이라는 이름으로 얼음을 덮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주 오래전 그가 젊은 수행자였을 때
그는 누구보다 마음이 여렸다. 작은 풀벌레의 죽음에도 눈물 짓고 아파하는 신도들을 보면 밤새 잠 못 이루며 기도했다. 그러나 그 여린 마음은 곧 수행의 방해물이라 지적받았다. 감정에 휘둘리면 큰 수행을 이룰 수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여린 마음을 감정이라 규정하고 그것을 번뇌라 부르며 억누르기 시작했다. 울지 않기 위해 웃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굳어갔다. 그렇게 수십 년 그는 스스로 얼음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런데 오늘 7살 동자승의 붓질 한 번에 그 순수한 마음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그의 두꺼운 얼음 갑옷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단단한 성벽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얼음이 깨진 틈새로 수십 년간 갇혀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하고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고 동시에 사무치는 회한이었다. 그는 물동이에서 고개를 들었다. 먹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이제 분노도 당혹감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해암 스님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다시 툇마루 앞 아직도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묘적에게로 향했다. 조금 전까지 사자의 포효를 내뱉던 노스님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먹물 범벅이 된 늙은이일 뿐이었다. 해암 스님이 묘적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천근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웠다. 묘적은 노스님이 다가오자 더욱 몸을 움츠렸다. 이제 정말 매를 맞을 것이라 생각했다. 묘적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해암 스님은 묘적의 앞에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사찰의 가장 큰 어른 철암이라 불리던 해암 노스님이 7살 동자승의 눈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지켜보던 모든 스님들이 경악했다. 스님, 큰 스님. 여기저기서 당황한 외침이 터져 나왔으나 해암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먹물로 뒤덮인 그 기괴한 얼굴을 묘적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묘적은 감았던 눈을 조심스럽게 떴다. 눈앞에 자신과 똑같이 쪼그려 앉은 해암 스님이 있었다. 스님의 눈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분노로 타오르던 불길은 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물동이의 물처럼 깊고 슬픈 무언가가 고여 있었다. 묘적아. 해암 스님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것은 천둥이 아니었다. 갈라지고 떨리고 물기에 젖은 너무나도 낯선 목소리였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흐흥. 묘적은 다시 울음이 터졌다. 아니다. 묘적아 아니다. 해암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이 뜨거운 돌로 막힌 듯 했다. 그는 이 작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옳았다고? 이 늙은 스승이 평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는 그저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묘적이 그 작은 동자승이 놀라운 행동을 했다. 해암 스님이 자신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슬픈 눈으로 바라보자 아이는 두려움보다 연민을 먼저 느꼈다. 묘적은 자신의 더러워진 승복 소매자락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해암 스님의 뺨에 묻은 먹물을 닦아내려 손을 뻗었다. 스님 우지 마세요. 묘적은 해암 스님이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지금의 슬픈 얼굴이 스님의 진짜 얼굴일 거라 생각했다. 스님 화내지 마세요. 웃으세요. 부처님처럼 웃으세요.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 거칠고 주름진 해암 스님의 뺨에 닿았다. 검은 먹물과 눈물과 땀이 뒤엉킨 뺨을 고사리 같은 손이 서툴게 문질렀다. 그 따뜻한 온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 받아보는 꾸밈없는 위로. 묘적의 작은 손이 뺨에 닿는 순간 해암 스님의 얼음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그토록 억눌러왔던 것, 그가 번뇌라 부르며 외면했던 것, 그가 수행의 방해물이라며 가두었던 것, 뜨거운 무언가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라 그의 눈시울을 적셨다. 해암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뺨을 닦아주는 묘적의 작은 손길을 가만히 느끼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자비를 설파했으나 정작 자신은 자비롭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깨달음을 추구했으나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도 깨닫지 못했다. 깨달음은 경전의 어려운 구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깨달음은 혹독한 고행의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는 이 작은 아이의 손길에 있었고 스승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려 했던 그 순수한 마음에 있었다. 묘적은 해암이 평생을 찾아 헤맨 자비 그 자체였다. 해암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물 한 방울이 굴러떨어졌다. 그 눈물은 묘적이 그려놓은 검은 먹물 자국을 씻어내며 뺨을 타고 흘러 깨끗한 길을 하나 만들었다. 그것은 해암 스님이 출가한 이래 반백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고 이 작은 동자승의 순수함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얼음이 녹아볼래의 따뜻한 온천수로 돌아가는 해동의 눈물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찰의 모든 대중이 숨을 삼켰다. 그들의 철암 스님이, 그 무쇠 같던 해암 노스님이 7살 동자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법당 앞마당은 그 어떤 순간보다 더 깊은 고요에 휩싸였다. 그것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거룩한 순간을 목도하는 경이로움의 침묵이었다. 해암 스님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먹물로 얼룩진 뺨을 계속해서 씻어내렸다. 묘적은 노스님이 우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소매로 연신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스님, 우지 마세요. 묘적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릴게요. 네. 우지 마세요. 아이의 다급한 위로에 해암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는 묘적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것. 물동이에 그렸던 바로 그것. 해암 스님은 먹물 범벅이 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가 반백년 만에 지어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해암 스님의 미소. 그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기이하고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먹물 자국과 눈물 자국이 뒤엉킨 얼굴 위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힘겹게 움직여 만들어낸 미소. 그것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미소는 아니었으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힘을 가졌다. 그 미소는 갓 태어난 아이의 첫울음처럼 서툴렀고 겨울 땅을 뚫고 나온 새싹처럼 처절했으며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다. 묘적은 눈앞의 광경에 울음을 뚝 그쳤다. 자신이 알던 무서운 철암 스님이 아니었다. 지금 눈앞에는 그저 울다가 웃는 자신과 똑같은 눈높이의 한 늙은이가 있었다. 묘적은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스님? 묘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해암 스님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뺨을 닦아주던 묘적의 그 작은 손을 자신의 크고 거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아이의 손은 너무나 작고 따뜻했다. 이토록 작고 여린 손이 자신의 반백년 아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묘적아. 해암 스님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잠겨 있었다. 그는 감싸준 묘적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내가 옳았구나. 예. 이 늙은 스승이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평생을 잘못 알고 살았다. 돌은 내가 그린 내 얼굴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었구나. 해암 스님은 눈을 감았다 떴다. 부처님의 자비는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거늘. 나는 그것을 글자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실천할 줄 몰랐다. 이토록 차가운 돌덩이 같은 마음으로 어찌 중생을 구제한다 하였을꼬. 그는 묘적을 바라보았다. 그 맑은 눈을. 너는 이 늙은 스승에게 가장 큰 법문을 주었다. 내가 바로 나의 스승이다가 묘적아. 그 말을 마친 해암 스님은 묘적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아이의 작고 여린 몸을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껴안았다. 그것은 해암 스님이 평생 누군가를 안아본 첫 번째 포옹일지도 몰랐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늘 서리빨 같은 거리가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해암 스님은 사찰의 큰 어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작은 부처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하는 한 명의 수행자일 뿐이었다. 해암 스님의 품은 의외로 따뜻했다. 묘적은 처음에는 당황하여 몸이 굳었지만 이내 스님의 어깨를 감싸 안은 젖은 승복과 가슴을 통해 전해져 오는 노스님의 빠르고 거친 심장 박동을 느꼈다. 스님이 떨고 있었다. 묘적은 그제야 깨달았다. 스님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아프고 슬펐다는 것을. 묘적은 자신의 작은 손으로 해암 스님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습니다. 스님 괜찮습니다. 묘적이가 있잖아요. 어른의 참회를 아이가 위로하는 기묘하고도 성스러운 순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운심사의 모든 대중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시울만 붉히고 있었다. 감히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다. 사찰에서 가장 엄격했던 처람이 사찰에서 가장 순수했던 묘적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표하는 이 모습. 그것은 그 어떤 장엄한 불공이나 화려한 법회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참 동안 묘적을 안고 있던 해암 스님은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자신을 둘러싼 대중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먹물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따뜻했다. 그는 묘적의 손을 꼭 잡은 채 입을 열었다. 모두 들으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오늘 나는 이 7살 동자승에게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소.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평생 엄격함이 정진이라 믿었고 냉철함이 지혜라 믿었소. 허나 오늘 깨달았소. 진정한 지혜는 가장 따뜻한 마음에서 가장 순수한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묘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운심사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날 것이요. 나의 이 돌같은 얼굴을 깨부수고 웃음을 찾아준 묘적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 사찰의 근본 가르침으로 삼을 것이요. 해암 스님은 묘적의 손을 잡고 물동이로 다시 걸어갔다. 그는 물동이의 물을 두 손으로 떠서 자신의 얼굴을 씻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먹물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자신을 덮고 있던 철암의 가면을, 엄격함의 갑옷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먹물이 씻겨 내려간 자리, 눈물로 붉어진 늙은 스님의 맨 얼굴이 드러났다. 주름은 깊었지만 그 얼굴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갓 씻은 바위처럼 깨끗하고 편안해 보였다. 해암 스님은 묘적의 얼굴에 묻은 먹물 자국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고맙다 묘적아. 참으로 고맙다. 묘적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해암 스님도 따라 웃었다. 그날 오후 운심사의 법당 앞마당에는 두 개의 미소가, 늙은 스님의 참회 어린 미소와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나란히 피어났다. 그것은 운심사의 천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사건은 삽시간에 사찰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철암 해암 스님이 묘적의 장난 모두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에 불호령을 내리다 말고 돌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묘적을 스승이라 칭하며 껴안았다는 이야기까지. 운심사의 수행자들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차라리 해괴한 소문에 가까웠다. 해암 스님이 웃었다고. 해암 스님이 울었다고. 그것도 동자승의 낙서 때문에. 그러나 그날 저녁 공양 시간 모든 의심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늘 공양실 가장 상석에 앉아 묵원 속에서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식사를 하던 해암 스님. 스님들은 그의 수저드는 소리 하나에도 긴장하곤 했다. 그런데 그날 해암 스님은 자신의 옆자리에 묘적을 앉혔다. 그리고는 밥알을 흘리며 급하게 먹는 묘적을 보고 꾸짖는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묘적아, 천천히 먹거라. 체하겠다. 공양실의 모든 스님들이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 해암 스님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해암 스님은 심지어 자신의 밥 위에 놓인 작은 두부 조각을 묘적의 그릇에 덜어주기까지 했다. 그날 밤 운심사의 스님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찰을 짓누르던 무거운 얼음장이 깨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다. 어떤 스님은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수년간 해암 스님의 엄격함 속에서 억눌려왔던 그들의 마음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다. 변화는 다음 날 새벽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른 새벽 예불 시간. 해암 스님은 늘 그랬듯 가장 먼저 법당에 나와 꼿꼿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스님들은 그의 뒷모습에서 예전과 같은 냉기 대신 어딘지 모를 평온함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예불이 끝나고 한 젊은 스님이 용기를 내어 해암 스님에게 다가갔다. 그는 며칠간 참선 중에 생긴 의문을 풀지 못해 끙끙 앓고 있었지만 차마 해암 스님에게 질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저 큰 스님, 송구하오나? 해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젊은 스님은 스님의 얼굴을 마주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어제의 그 낙서는 사라졌지만 해암 스님의 얼굴은 분명히 변해 있었다. 깊게 파였던 미간의 주름이 옅어져 있었고 날카롭던 눈빛은 온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무엇이 궁금한가, 현오 스님? 해암 스님은 젊은 스님의 법명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 그게 화두를 드는 중에. 젊은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예전 같았으면 해암 스님은 그 또한 망상이니 화두에만 집중하시오. 라며 단칼에 잘랐을 것이다. 하지만 해암 스님은 끝까지 스님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현오 스님, 화두를 든다는 것은 돌을 쥐는 것이 아닐세. 손에 쥔 돌을 놓기 위해 드는 것이지. 자네는 지금 돌을 쥐는 것에만 너무 힘을 주고 있어. 그러니 손이 아픈 걸세. 잠시 그 돌을 내려놓고 빈손의 가벼움을 느껴보게. 너무나도 쉽고 자비로운 비유였다. 현오 스님은 순식간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아, 가서 묘적일랑 좀 보게나. 저 아이는 화두를 들지 않아도 이미 빈손이지 않은가. 허허. 해암 스님이 웃었다. 낮고 맑은 웃음소리였다. 현오 스님은 그 웃음소리에 감격하여 자신도 모르게 합장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이후 운심사는 달라졌다. 해암 스님은 더 이상 철암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는 해암, 즉 얼음이 풀린 암자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어떤 이들은 소암, 웃는 암자라고도 불렀다. 스님들 사이에는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무건수행이라는 명목 아래 서로의 고충을 나누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고 고민을 나누었다. 해암 스님은 종종 툇마루에 앉아 젊은 스님들과 차를 나누었고 그들의 서툰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묘적에게 찾아왔다. 묘적은 더 이상 해암 스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해암 스님은 묘적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할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묘적은 해암 스님의 무릎에 앉아 경전을 배웠고 해암 스님은 묘적의 천진난만한 질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어가곤 했다. 운심사를 짓누르던 무거운 고요함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맑은 풍경 소리와 스님들의 온화한 대화 소리, 그리고 묘적의 밝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살아있는 따뜻한 고요함이 자리 잡았다. 변화의 바람은 사찰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해암 스님의 마음속에서는 더 깊고 근본적인 성찰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해암 스님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등불 아래서 참선에 들었다. 하지만 그는 화두를 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과거를 고요히 돌아보았다. 돌 같은 얼굴, 얼음이 덮인 마음, 묘적의 말이, 부처님의 속삭임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 돌로 밀어냈던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렸다. 가장 먼저 아들을 잃고 절을 찾아와 울던 늙은 보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찰은 곡을 하는 곳이 아니오. 그렇게 말했던 자신의 차가운 목소리. 해암 스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엄격한 꾸지람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 울어주고 등을 토닥여줄 따뜻한 손길이었을 것이다. 자신은 부처님의 자비를 설파한다면서 정작 가장 고통받는 이의 눈물을 외면했다. 다음으로는 출가를 고민하던 청년의 좌절한 눈빛이 떠올랐다. 수행은 도피처가 아니니 돌아가시오. 그 청년의 고뇌를 나약함으로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 또한 구원을 찾아 문을 두드린 손길이었음을. 자신은 그 손을 매몰차게 쳐냈다. 그 청년이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해암 스님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자신의 엄격함을 견디지 못하고 묵묵히 절을 떠났던 몇몇 수행승들의 지친 뒷모습도 떠올랐다. 그 모든 얼굴들. 자신이 규율과 엄격함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입히고 밀어냈던 그 모든 영혼들. 해암 스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어제의 눈물과는 또 다른 깊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수행이 결국 아집을 싸는 행위였음을 통렬하게 깨달았다. 자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해암이라는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그는 묘적을 떠올렸다. 묘적이 자신의 얼굴에 그려주었던 그 웃음. 그래, 그것부터 시작하자. 그는 잃어버린 얼굴들을 찾아 나설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찾아오는 얼굴들은 결코 밀어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묘적이 자신에게 찾아준 그 웃는 얼굴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리라 맹세했다. 며칠 뒤 해암 스님은 수소문 끝에 몇 해 전 아들을 잃고 찾아왔던 그 늙은 보살이 여전히 사찰 근처 마을에서 외롭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암 스님은 직접 산을 내려갔다. 그가 사찰의 일 외에 개인적인 일로 산문을 나서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허름한 초가집, 늙은 보살은 마당에서 말린 나무를 다듬고 있다가 해암 스님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고개를 조아렸다. 그녀는 여전히 해암 스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큰 스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해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보살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몇 해 전 자신이 했던 잘못을 사죄하듯 늙은 보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보살님. 보살은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많이 힘드셨지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 보살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진 말로 상처를 드렸소. 이 늙은 중에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오. 보살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천하의 해암 스님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치도 않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습니까? 그 마음을 그저 울게 내버려 두었어야 했는데.
해암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늙은 보살의 가슴에 맺혀있던 오랜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해암 스님의 손을 마주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터뜨리는 서러운 울음이었다. 해암 스님은 이번에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곁에 함께 쪼그리고 앉아 보살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다. 한참을. 그날 해암 스님은 보살과 함께 마당에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해 진려까지 아들 이야기, 사는 이야기, 온갖 시름을 들어주었다. 그는 그저 들어주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보살은 집으로 돌아가는 해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마치 죽은 아들을 대신해준 친정 아버지를 만난 듯한 기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산문으로 돌아오는 해암 스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수행자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다고 느꼈다. 운심사의 변화는 산 너머 마을까지 전해졌다. 철암 스님이 미소 스님이 되었다는 소문, 해암 스님이 직접 산을 내려와 늙은 과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위압감 때문에 사찰을 멀리했던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운심사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법당 앞마당에서 해암 스님이 묘적을 비롯한 동자승들과 함께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다. 헛발질을 하고 넘어질 뻔한 스님의 모습에 동자승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해암 스님도 허허 이놈들. 늙은이를 놀리는 개야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분이 정말 그 무섭던 해암 스님이 맞단 말인가. 한 신도가 용기를 내어 스님에게 다가가 삼배를 올렸다. 스님 마음에 근심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해암 스님은 제기를 묘적에게 던져주고는 신도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여기 서 있지 말고 이리와 툇마루에 앉으시오. 날이 좋은데 차나 한잔 합시다. 해암 스님은 직접 차를 따르며 신도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예전처럼 번뇌를 끊으라는 말 대신 그랬군요. 마음고생이 참 심했겠습니다. 나라도 그랬을 겁니다라며 공감해 주었다. 신도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스님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만으로도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울면서 절을 했고 웃으면서 산문을 나섰다. 운심사는 웃음과 위로의 절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해암 스님의 미소를 보러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러 운심사를 찾았다. 아이를 업은 안악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삶에 지친 젊은이도 해암 스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시름을 편안하게 털어놓았다. 해암 스님은 그 모든 이들에게 묘적이 가르쳐준 웃음으로 답했다. 어느 날 묘적이 해암 스님의 무릎에 앉아 물었다. 스님은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맨날 웃으시니까요. 그런데 스님은 뭐가 제일 좋으세요? 해암 스님은 법당의 불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의 얼굴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묘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묘적아, 나는 말이다 저기 계신 부처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이 제일 좋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저 부처님의 얼굴이 아니라 법당 문을 지키는 무서운 사천왕상의 얼굴을 하고 살았을 게다. 내가 이 늙은 돌부처에게 진짜 부처님의 미소를 찾아준 게야. 묘적은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스님이 행복해 보여서 그저 따라 웃었다. 해암 스님의 얼굴에는 이제 묘적이 그려주었던 그 낙서가 없었지만 그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묘적의 붓질보다 더 깊고 자비로운 미소가 영원히 새겨지게 되었다. 세월은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맑고도 덧없이 흘러갔다. 묘적의 서툰 붓질이 해암 스님의 반백년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렸던 그 기적 같던 여름.
모든 것을 붉게 태우며 스스로를 비워냈던 장엄한 가을. 그리고 사찰의 모든 소리를 품고 깊은 침묵으로 정진하던 기나긴 겨울. 그 모든 계절이 제 몫을 다하고 물러난 자리에 마침내 다시 봄이 찾아왔다. 운심사 마당가 앙상했던 매화나무 가지 끝에 붉은 피가 돌듯 꽃망울이 맺히고 해암 스님의 처소 앞들에는 노란 산수유가 햇살을 머금고 수줍게 터져나왔다. 봄은 운심사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전의 운심사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의 공간이었다. 수행자들은 해암 스님의 그림자에도 숨을 죽였고 바람 소리마저도 규율에 묶인 듯 무거웠다. 그러나 지금의 운심사는 모든 소리가 살아 숨쉬는 평화의 공간이었다. 이른 새벽 법당에서 울려 퍼지는 연불 소리는 여전히 장엄했지만 그 소리에는 더 이상 사람을 짓누르는 위압감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잠든 산을 부드럽게 깨우는 아침의 숨결 같았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는 사각사각 경쾌하게 울렸고 그 곁에서는 이제 제법 자란 묘적이 자신보다 더 어린 동자승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니, 부처 불자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 인변에 아닐 불자를 써야지. 훈계하는 목소리마저 맑은 새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의 중심에 해암 스님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철암이나 해암 따위의 별명으로 불리지 않았다. 사찰의 모든 대중은 그를 그저 우리 큰 스님이라고 불렀다. 볕이 좋은 날이면 마을 아이들이 산사를 놀이터 삼아 찾아와 웃는 할아버지 스님 이라 부르며 그의 다리에 매달리기도 했다. 해암 스님은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있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딱딱한 가부좌를 틀고 돌처럼 앉아 있는 대신 따뜻한 햇볕에 등을 기댄 채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했다. 그의 미간에는 더 이상 깊은 골이 패어 있지 않았고 그저 세월이 만들어준 부드러운 주름만이 남아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어느 날 오후였다. 한 사내가 망령처럼 산문을 들어섰다. 그의 행색은 말할 수 없이 남루했다. 옷은 군데군데 찢겨 해졌고 얼굴은 며칠을 굶었는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두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깊은 절망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몇 해 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다 마지막 희망으로 출가를 청하러 왔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해암 스님에게 그대의 마음이 나약하여 세상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것뿐이요. 수행은 도피처가 아니니 돌아가시오. 라는 칼보다 더 매서운 말을 듣고 쫓겨났던 바로 그 사내였다. 그는 산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에게 운심사는 공포 그 자체였고 자신을 세상의 벼랑 끝으로 밀어낸 좌절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기이한 소문이 그의 귓가에까지 들려왔다. 운심사에 돌붙여 철암 스님이 웃기 시작했다. 그 스님이 늙은 과부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일 터였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이었다. 그는 이 절망의 끝에서 차라리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장본인을 실컷 원망하고 이절마당에서 죽어버릴 작정이었다. 증오가 그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끈이었다. 그가 비틀거리며 법당 앞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툇마루. 그가 기억하는 공포의 자리에 해암 스님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무서운 얼굴로 좌선을 하는 대신 묘적과 함께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묘적이 서툰 솜씨로 새를 그리자 해암 스님이 허허 이놈아. 새의 날개가 그리 무거워서야 날아가겠느냐. 바람을 타야지 이렇게. 하며 나뭇가지로 가볍게 몇 줄을 덧그려주는 참이었다. 그 얼굴에는 정말로 미소가 가득했다. 청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해암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마당에 선 낯선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청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당장이라도 웬 놈이냐? 하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해암 스님은 그저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분명한 알아봄의 눈빛이었다. 해암 스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청년은 뒷걸음질 쳤다. 거기 손님. 해암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년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토록 무서웠던 꿈속에서도 자신을 괴롭히던 그 목소리. 하지만 오랜만이구먼. 목소리는 천둥이 아니었다. 세월에 거칠어졌지만 이상하리만치 낮고 부드러운 젖은 목소리였다. 청년은 제 귀를 의심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해암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어찌 있겠는가? 내 어찌 자네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자네에게 아주 큰 빚을 졌네. 빚이라는 말에 청년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묘적이 쪼르르 달려와 해암 스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해암 스님은 묘적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청년에게 손짓했다. 이리 오게. 툇마루로 올라와 앉게나. 많이 고단해 보이는군. 묘적아, 저기 다실에 가서 가장 따뜻한 찬물과 찻잔 2개를 가져다 주겠느냐. 묘적은 낯선 이를 경계하지도 않고 그저 맑은 눈으로 한번 쳐다보더니 네, 큰 스님. 하고 씩씩하게 달려갔다. 청년은 홀린 듯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해암 스님이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저는 청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저는 스님을 원망하러 왔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벼랑에서 밀어내신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차라리 스님 앞에서 죽어버리려 했습니다. 해암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자네는 나를 원망해야 마땅하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중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중이었으니 말일세. 묘적이 찻잔을 가져오자 해암 스님은 직접 찬물을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었던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평생을 이 산사에서 바위처럼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길이라 믿었네. 내 마음이 얼음이 되고 돌이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나는 내가 쌓은 규율이라는 성벽 안에서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구하고 있었던 게지. 자네가 그 성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자네를 나약한 번뇌라 부르며 칼로 베어버렸네. 해암 스님은 찻잔을 든 채 저만치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묘적을 가리켰다. 그런데 말일세. 내가 자네를 내쫓고 얼마 지나지 않은 여름이었네. 저기 저 아이가 저 7살 동자승이 이 늙은이의 잠든 얼굴에 먹물로 낙서를 했지 뭔가. 청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감히 해암 스님의 얼굴에? 해암 스님은 허허 하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청년의 얼어붙은 마음을 살짝 건드렸다. 내 얼굴이 너무 무섭고 엄하여 중생들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꿈에서 듣고는 이 늙은이에게 웃는 얼굴을 찾아주겠다며 붓질을 했다네. 해암 스님은 그날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자신의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 묘적의 울음 섞인 고백, 그리고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 물동이 수면 위로 붓으로 그린 웃는 입술과 내 분노로 일그러진 진짜 입술이 겹쳐 보였네. 그 순간 나는 보았네. 그 흉측하고 기괴한 얼굴이야말로 내 진짜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물동이 속에서 자네를 보았네. 저를요? 그렇네. 내가 매몰차게 내쳤던 자네의 그 절망한 눈을 보았네. 아들을 잃고 울던 보살의 슬픈 얼굴을 보았네. 내 엄격함에 지쳐 떠나간 모든 이들의 뒷모습을 보았네. 나는 깨달았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로막는 가장 두꺼운 돌이었다는 것을. 해암 스님은 눈을 감았다. 나는 그날 반백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고 처음으로 웃었다네. 묘적이 내 얼굴에 그린 낙서는 씻겨나갔지만 그 붓질은 내 마음에 새겨진 얼음과 아집을 산산조각 내버렸지. 나는 저 아이 덕분에 다시 태어났다네. 청년은 넋을 잃고 스님의 고백을 들었다. 자신을 내쫓았던 그 철함이 아니었다. 눈앞의 노스님은 자신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참회하고 있었다. 자네, 나에게 버림받았다고 했는가? 아닐세. 자네를 버린 것은 내가 아니었네. 나 스스로가 나를 버리고 있었고, 나 스스로가 부처님의 자비에서 가장 멀리 도망치고 있었던 게지. 자네는 그저 내 지독한 어리석음의 가장 큰 희생자였을 뿐이네. 해암 스님은 청년의 찻잔에 다시 따뜻한 차를 채웠다. 오늘은 자네를 버리지 않겠네. 자네가 원한다면 이 산사에서 함께 지내도 좋네. 머리를 깎으라는 말도 경전을 읽으라는 말도 하지 않겠네. 그저 나와 함께 이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저기 묘적이 노는 것을 보며 함께 웃어주게. 그러다 마음이 편해지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때 훌훌 털고 산을 내려가도 좋네. 아니, 평생 이곳에 머물러도 좋네. 그 순간 청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증오와 절망의 얼음덩어리가 노스님의 따뜻한 고백과 자비로운 차 한 잔에 녹아내리는 해동의 눈물이었다. 그는 툇마루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그가 수년간 원했던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나 구원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괜찮다고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손길, 바로 그것이었다. 해암 스님은 그저 청년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묵묵히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림을 그리던 묘적이 그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자신이 방금 꺾어온 노란 산수유꽃 한 가지를 우는 청년의 손 옆에 가만히 놓아주었다. 청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 작은 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울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운심사에 머물렀다. 그는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스님들과 함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다. 그는 해암 스님과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고 묘적과 함께 산새 소리를 들었다. 처음 며칠간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던 그의 얼굴에 어느덧 옅은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묘적이 장난을 치다 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는 날이 늘어갔다. 해암 스님은 그 소리 없는 웃음을 볼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함께 웃어주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산사를 감쌌다. 해암 스님은 저녁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했다. 법당 중앙 금빛 부처님은 그날도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앉아 있었다. 해암 스님은 불상 앞에 엎드려 삼배를 올렸다. 부처님, 어리석고 미혹한 중이 이제야 조금, 아주 조금 부처님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바라보았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더욱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진정한 깨달음은 1000번의 절과 10,000번의 경전 독송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작거리에서 길 잃고 우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 입고 절망한 이의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엄격한 규율로 쌓아 올린 높은 성벽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는 저 빈 마음, 저 자비로운 미소 속에 있었습니다. 해암 스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아주 오래된 나무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날 묘적의 먹물로 얼룩졌던 낡은 승복 한 벌과 끝이 닳아버린 작은 붓 한 자루가 소중히 개켜져 있었다. 해암 스님은 그것을 그 어떤 값비싼 가사나 불경보다 더 귀한 자신의 보물로, 자신의 가장 엄한 스승으로 여겼다.
자신의 반백년 아집을 단번에 깨부순 가장 날카로운 금강저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들을 가만히 쓸어보고는 다시 툇마루로 나왔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하루 종일 뛰어놀아 피곤했던 묘적이 꾸벅꾸벅 졸며 툇마루로 걸어오고 있었다. 묘적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암 스님의 곁으로 와 기둥에 기댄 스님의 다리를 베개 삼아 머리를 기대고는 이내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해암 스님은 잠든 묘적의 통통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의 따뜻하고 고른 숨결이 다리를 통해 해암 스님의 가슴까지 전해져 왔다. 해암 스님은 잠든 묘적의 몸 위로 자신의 낡은 장삼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묘적을 안은 채 붉게 타오르다 이내 보랏빛으로 잦아드는 장엄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맑고도 그윽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해암 스님은 자신의 얼굴에도 저 법당의 부처님과 똑같은 미소가 번지고 있음을 느꼈다. 묘적이 억지로 그려주었던 그 낙서가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 얼음이 녹아내린 그 따뜻한 온천수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반백년을 돌처럼 굳어있던 늙은 스님. 사람들은 그를 돌부처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 돌부처는 마침내 웃는 법을 배웠다. 아니, 본래 가지고 있었으나 겹겹이 쌓인 아집의 먼지 속에 잊고 있었던 그 자비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가장 작고 가장 여리며 가장 순수했던 한 동자승의 손길을 통해서 운심사 구름의 마음이라는 이름의 사찰. 그곳에 진짜 구름처럼 자유롭고 구름처럼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덮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내려앉았다.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승이 함께 짓는 그 평화로운 미소 속에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그 어떤 경전보다 더 밝게 소리 없이 빛나고 있었다.